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우리만 이곳에 있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사느라 때로는 지치고 곤고하고 때로는 낙심하며 또 힘들게 살아온 우리 인생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위선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참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강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의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드릴 때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동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외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내게 배우라는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생명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용서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약된 심령을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과 외식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매일매일 나를 죽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주신 목사님, 성령 충만, 권능 충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한 제약된 세상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치지 말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로 충만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영의 양식이 샘솟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둡고 제약된 이 세상에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이정자와 모든 국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높여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심령 만져주시고 진실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내게 배우라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온유하심을 배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해외 선교 훈련원에서 세계를 품은 기도가 왔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셔서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온전한 주일과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의 소멸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예배와 면회가 중단된 서울 요양병원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최충길, 김정욱 선교사님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석방과 귀환을 위해서, 헝가리 소금과 빛개혁교회 예배와 거리의 교회 예배,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봉사위원 명단 확인하시고 맡겨진 직분에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집에 있게 하셨습니다. 주의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한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또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였습니다. 그 수고의 대가로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감사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읽어 올려드릴 이 고백 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택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몸 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살아가는 동안 주님 한 분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내 주인임을 고백하게 해 주세요. 아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되게 해주세요. 아멘.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감사의 고백과 예물을 하나님 받으셨사오니, 들으셨사오니,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더 깊은 영을 허락하시고 더 깊은 감사와 더 깊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더 많이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픈 몸 낫게 하시고 또 생일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았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복이 많이 임하는 평안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무릎의 힘과 깊이가 더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질병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난치병, 불치병, 암, 이런 병들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난하지 아니하도록,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물질의 은혜와 복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섬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알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인생 그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만 아시는 그 섬김과 수고의 손길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 그 봉사와 섬김 위에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힘이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예물의 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역사와 베스다 들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예물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종들 오늘도 하나님 지혜와 겸손과 은혜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로마서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금년도 우리의 표 가지고는 중간중간에 말씀을 다시 한 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우리의 삶을 또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구원이 우리에게 천국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는 귀한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우리가 갈망하던 갈망하지 않던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4가지 선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하고 늘 언제나 꼭 필요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선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러니 어쨌다는 것입니까? 단어가 생략되었지만 아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의롭게 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화를 누리는 것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평화는요, 뭘 얻거나 뭘 많이 가지거나 힘이 있거나 이래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요, 화평은요, 관계가 회복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나라에 평화가 찾아올까요? 화평이 찾아올까요? 북한이 핵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원자력 잠수함도 갖고 미사일도 많이 갖고 항공모함을 가지면 또 더 나아가서 우리도 핵을 가지면 남한과 북한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고 화평이 이루어질까요?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아무리 경제력이 부강하고 막강할지라도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는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화평은 뭘 가져서 누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평화는 뭐가 이루어져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은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관계가 회복될 때 누려지게 되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우리 인생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안심이 찾아오고,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매를 실컷 맞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판결이 뭐냐면, 옷을 벗기고 매를 많이 때리라고. 그래서 옷이 다 발가벗겨진 채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살이 터졌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곧 발에 쇠사슬이 묶여져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몸이 엉망이 되어서 다 망가져서 쇠사슬에 묶여서 한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가 몸도 망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발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는데 아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내일 우리가 이제 사형당하면 어떡하나 염려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이 안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곤고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안심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8절 말씀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 그 아버지는 나라를 망하게 한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하스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가 보니까 주변의 왕들, 주변의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상을 섬기자 하면서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모든 기구들을 다 부숴버리고 성전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나라에서 요즘 우리나라 교회들 코로나 때문에 폐쇄시킨 교회가 많이 생기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곳곳에 우상을 세우고, 성경이 그런 아하스 시대에 아하스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다 망해버린 나라, 성전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였습니다. 경제도 거덜이 나 있는 상태고 군사력도 형편없습니다. 그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수르가 그때로부터 불과 20여 년 전에 자기들의 동족인 저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 북한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중국이 딱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여 년 후에 그 아버지 아하스가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을 때 경제도 말아먹고 군사력도 말아먹고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을 때 저 북쪽을 지배하고 있던 그 아수르가 유다도 잡아먹으려고 쳐들어와서 그 왕이 그 앞에 소리 지르고 이제 쳐들어오려고 겁박을 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저 아수르 왕 사네립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그렇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외치니까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무엇하니라? 안심하니라. 유다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 동족 자기보다 더 큰 5배나 더 큰 10지파가 있고 군사력도 더 강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버린 그 아수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제국 아수르가 이제 자신들까지 집어삼키려고 왔을 때 여러분 그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의 형편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처지이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니 그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안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기세등등하게 유다를 쳐들어왔지만 유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 무장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가 몰살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쥐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무서운 제국 아수르의 군사들 18만 5천 명을 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자기 집으로 궁궐로 돌아가서 부하의 손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 부하의 손에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안심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군사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지만 그 적은 인구 가지고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화평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혹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이 나라의 형편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처지, 내 환경,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로 말미암아서 혹시 화평, 그 평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힘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또 다른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 두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즐거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답답하기도 하고 눌리기도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람에 더욱더 그러실 것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 어떤 직분도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하는데 잠시 쉬러 나갔다가도 이 코로나 바람에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냥 또 코로나 바람에 또 긴장하고 겁이 나서 그냥 또 돌아와야 되는 그런 많은 우리의 어려움도 있고 눌림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을 봐도 어떻게 사람들이 저래 표리부동한지, 옛날에는 그렇게 그것 가지고 물어뜯고 헐뜯고 나라가 다 무너질 것처럼 그러더니 이제는 자기들이 그것을 하면서 이것은 정당한 것이요 정의로 모두가 다 그런 형편이 되고, TV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고, 경제를 봐도 참으로 암담하고, 지금이야 뭐 쌓아놓은 것이 있었고 정부가 잘해서라기보다 기업들이 선전을 하고 그리고 잘해서 그나마 지금 살 수 있는데, 이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될까?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경제에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정말 안팎을 둘러봐도 즐거움을 다 빼앗긴 그런 시대를,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즐거움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 우리 봉독할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시간은 뭐 여러 시간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 앞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언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영광 앞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구원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즐거움을 뺏기면요,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뺏기면 반드시 우울함이 찾아오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눌리고, 우리가 즐거움을 뺏기면요 마음이 어둡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즐거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저에게도 지금 걱정이 있고 아마 우리 성도들 어떤 분들에게는 걱정이 있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후 예배 안 드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주일 오후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주일날 다 마치고 끝나고 집에 가면 5시, 6시 넘고, 우리 제자훈련 하는 때는 또 늦게 가면 7시가 되고, 주일날 우리가 몇 번 말씀 드렸고 또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주일이 아니라 주일날이 된 것 같은 그런 날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리니까요, 주일 오후에 모임이 없으니까 주일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아, 이것이 주일이 주는 안식인가? 이제 코로나 바람에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유튜브로, 그 밴드로 예배 시간 생방송으로 예배 드릴 때, 그때 예배 들어와서 예배 드린 분을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는 것이에요. 들어온 분도 보니까 1% 보고 잠시 보고 한 2초 보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몸에 익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12시 되면 또 집으로 돌아가고 오후에는 편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이 편해지니까 우리의 영도 나른해지고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성도 관계도 메말라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넘겨버리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부에서 제시한 그 시책들, 그 최소한만 지키더라도 마스크 쓰고 지금처럼 1m, 2m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소독 철저히 하고 예배당 들어올 때 손소독 여러분은 또 하시고 그리고 발열 체크하고 이상 있으면 오늘도 자기 아파트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왔으면 좋겠는데 저희 아파트에도 옆에 동에 확진자가 있었거든요. 몇 달 전에. 여러분 아파트에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조심하고 그들과 같이 있지 않고 수칙을 잘 지키면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가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예배를 그저 멀리하는 그 핑계거리 구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눌릴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 아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 3절 같이 봉독합니다. 3절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무엇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없어지고 환난도 없어지고 하는 일들이 다 잘 풀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믿음과 그 누구보다도 정직함과 성실함을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더 꼬이고 더 어렵게 되고 죄 없는 누명도 쓰게 되고 더 큰 환난이 찾아왔지요. 요셉만 그랬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 거의 다 그랬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저 그냥 대충 세상의 논리에 맞춰서 좀 살아가고 그저 핑계거리만 있으면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내 자리도 그냥 좀 회피하고 적당히 그렇게 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고 조금 더 안락할 수 있고 좀 더 여유롭고 그리고 사는데 별 어려움도 없겠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데서 오는 고난과 환난이 있지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의 특징은 고난, 어려움, 곤고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랑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다른 점은 환난이 있고 없고가 아니지요. 환난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 그 고난을 말 그대로 고통으로 생각하고 겪지 말아야 될, 내가 피해가야 될 것으로 그 고난 환난을 생각해서 그 환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꾀도 부리고 부정도 저지르고 거짓도 일삼고 위선도 부리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만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이는 무슨 뜻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인내는 무엇을? 연단은,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성도가 환난 중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겪는데, 이 환난,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지요. 요셉이 그랬지요. 누가 그 환난 가운데서, 누가 그 환난 가운데서 욥을, 누가 그 환난 가운데서 요셉을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위로가 그 고난 속에 들어있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마침내는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환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인내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연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바라는 것, 곧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나 고난을 고통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 가운데 숨어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 내가 가는, 욥이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온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구더기가 이 살을 파고 막 혼내 들락거립니다. 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그 질그릇 깨진 걸 가지고 몸을 벅벅 긁어야, 그래 피가 막 쏟아져야, 그래야 조금 견딜 만한, 몸이 완전히 망가진 몸입니다. 아들 10명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자기에게 저주합니다. 가진 재산 그 많은, 동방에서 최고 부자인데 재산 다 잃어버리고 병든 몸뚱아리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내 지금 이 형편,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마지못해서 버티고 있는,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이 환난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이 고난 괴로움을 내 아내도 모르고 알아줄 친구들도 없고, 친구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해서 오히려 나를 저주하고 협박하고 구박하는데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만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이렇게 단련하게 하신 후에는, 이 단련이 무엇입니까? 환난을 겪게 하시고 그 환난을 참아내게 하시고, 그 환난을 참아내며 인내할 때 욥이 그 믿음이 영이 연단되게 하셔서 마침내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내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 길을 알아. 내가 지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야. 그 믿음 붙들었을 때 정말 그의 소망대로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고난 가운데서 순금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더 심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니까 거기서 무너져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원망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극심하니까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난 때문에, 그 극한 고난 때문에 욥처럼 더 겸손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그 믿음과 삶이 더 깊어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도 그랬고, 오늘날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에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분들과 뒤에 말씀드린 그런 분들과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 차이점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지금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니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더니,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었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법,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있지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간증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는데,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환난이 있지만 소망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저 예수 믿더니 저거 뭐가 잘못된,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소망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르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모르고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왜 모르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미래를 알면요, 우리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불안해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에 이 손을 지난번에 다쳤는데 내가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이 있어서 그것을 미리 내다보았다면요, 저는 그동안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도망가기 바빴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모른다는 것은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언의 은사까지는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서 기도하시면 좀 앞이 보이게 하신 때가 잠시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든지요. 여러분,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셔서 앞을 다 내다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로마군의 그 채찍질과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 예수님은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혀가시기 몇 분 전에 이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 못 박혀야 되는데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 마음이 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까? 겁이 나서, 두려워서, 십자가를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풍랑이 일어나서 그 배에 물이 가득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 없다고, 두려워한다고 꾸짖어 놓으셨는데 정작 예수님이 지금 너무너무 두려워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뿐만 아니라 36절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십자가 지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내 백성 구원하실 수 있으니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라는 강구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음인데, 그 고통인데, 그것 말고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 죽지 않아도 좀 편한 방법으로 내 백성 구원해달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그것을 무너뜨리고 불법으로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간구이죠. 십자가를 회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 본 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정작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회피하고 도망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왜요? 너무 두렵고 너무 겁이 나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용을 쓰시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셨든지 실핏줄,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로 같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토록 두려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연약한 간청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아주 잠시지만 십자가를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붙들리셨을까요? 실핏줄이 터져서 핏방울이 되어 흘러내릴 정도로 예수님은 왜 그렇게 몸부림을 치시고 용을 쓰셔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곧 당신께서 당하실 그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손가락을 조금 다쳤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저는 오금이 저립니다. 그때 그 느낌이 떠오르면 지금도 이 다리 아래 오금이 저립니다. 또 밤에 그 생각이 떠오르는 때는 지금도 그 생각이 있는 그 시간에는 잠을 설칩니다. 살짝 상했는데도 그렇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해 주셔서 신경도 뼈도 피해가게 하셨지만
실제로 제가 그 일을 겪어보니까 그 무서움이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저를 붙들어가지고 내일 또 그 일을 당하게 한다면 저는 당장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갈 것입니다. 절대 붙잡히지 않고 저는 숨을 것입니다. 단 하나,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아마 그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그렇게 해야 네 자식들이 살아날 수 있지, 네가 그것 하지 않으면 네 자식이 죽는다 그러면 저는 그것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채찍질과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 십자가 못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겪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시기에 그토록 그 고통과 그 십자가가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존심도 다 내려놓으시고 부끄러움도 내려놓으시고, 예전에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야단을 치시고, 제자들에게는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 놓고는 정작 당신은 십자가를 부인하시고 회피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연약해지셨든지 얼마나 용을 쓰시고 몸부림치셨든지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십자가 고난은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토록 무서운 십자가 지시기를 두려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저처럼 도망갈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무서운 십자가 고통에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끔찍하고 무서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자기 아들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모든 것에는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과의 화평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안심과 평안함도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즐거움도 주시고, 환난을 통한 그 소망을 이루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낌없이 아끼지 않고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여러분 그것 정말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두 번째로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세 번째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결국 소망을 이루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채우며 사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누려서, 때로는 참 어려운 시절이고 때로는 힘에 겨운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마침내 귀한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지만 천국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땅에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누리는 것, 가질 수 있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통해서 또다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을 우리가 지금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선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어려운 시절 주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즐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2절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주의 사랑 비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 주의 사랑 비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땅에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가지고 이 땅을 즐겁게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이, 주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시고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겨자나무 교회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